여러분, 선지서가 구약에 17권이 나옵니다. 앞에 5권을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뒤에 12권을 소선지서라고 그럽니다. 이사야에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납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다 보면 아주 강조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내 말이 아니다, 내 음성이 아니다, 내 지식이 아니다, 그거죠. 그럼 이사야 선지서의 첫 번째 다가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을 먼저 1장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지금 여러분 남북 왕조의 상황을 좀 보시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고 망합니다.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민의식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열방이 다 망해도 우리는 아니다. 왜?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이다.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이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곳이 망할 리가 없다, 이런 선민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착각에 빠진 게 있습니다. 조상자랑 선민의식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그 안에 무려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의 삶을 보시면, 마리아를 제한 4명에 보시면 어떤 여인들이 등장한가요? 참 희한한 사람이 다 나옵니다. 기생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 보면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귀한 지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시면 유다가 참 입에 담기도 거부한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르는 희한한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다말하고 관계해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는 그 족보를 쭉 올라가 보면은 그 족보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자기들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방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런데 또 이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만 택했다.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족보를 보시면서 이방인이 들어오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면서 누구든지 돌아오면 내가 다 택한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대한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이미 구약 성경에서 활짝 열려있는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저들을 지적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좀 이상하죠? 왜요? 여기 등장하는 너희는 유다 통치자들, 너희는 유다 백성을 말하는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의 성경에서 10절만 읽어드릴 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주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아가페 시온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의 통치자들과 같은 너희 예루살렘 통치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 백성과 같은 너희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라. 이제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이 들려질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유다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소돔 통치자들과 같고 너희가 고모라의 백성과 같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망했잖아요. 불기둥을 해요. 멸망당한 도성인데 소돔과 고모라 하면 저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왜요?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버린 도성. 불명예. 여러분, 성경에는 이 본문이, 이 장면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만 유대 전승에는 나중에 이사야가 토백혀서 순교를 당하게 돼 있거든요. 유대 전승에 이유를 이렇게 랍비들이 전합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었다. 감히 우리를 소돔에 비유하느냐, 감히 우리를 고모라에 비유하느냐,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름, 이게 발단이 돼서 이사야가 토백혀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나 이 말이 아무리 충격적이었을지라도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내 지식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말라기 선지자 뒤에 가는 소선 또 등장을,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저들이 가져오는 재물, 저들이 드리는 제사, 오늘 우리 예배입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나오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드리는 그 번제물 태워 드리는 그런 향기, 냄새 지겹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너희들이 나는 싫다, 내 마당만 밟고 나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있다, 짓밟아 버린다. 왜 그랬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들의 제사를,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간은 우리 예배를 예배당 문 닫아버려라, 이 예배가 싫다. 이스라엘이, 유대 백성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13절에서 답을 주고 있는 그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저들에게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어서, 올삭의 제사, 초하루, 매일 드리는 번제,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 제사, 화목제, 절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제사가 드려지는 거 보세요.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절기 때 또 나옵니다. 끊임없는 제사가 있잖아요. 끊임없는 제사가 있는데, 매일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싫다, 하나님이 거부하신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제사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겁니다. 나는 못 받겠다, 싫다, 멈춰라, 내가 부담스럽다, 역겹다, 받을 수 없다. 이 월상 예배가, 안식일 예배가, 매일에 드리는 예배가, 절기 때 나오는 수도 없는 그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나는 싫다. 이유가 뭐였죠? 13절 끝에 있습니다. 답이 그겁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경건한 척은 다 했는데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14절 1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짐이 되어버렸어요.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 많은 제사를 드렸네. 두 손을 들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악을 행했다. 그 악을 향한 경과가 뭐예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피가 있습니까? 이웃을 해친 손. 그걸 지금 피가 손에 피를 묻히는 행위,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경건한 척, 선민이라고 목에 힘은 주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나는 그게 부담스럽다, 그게 싫다, 역겹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행은 그치지 않으면서 뭐예요? 감사 제사는 드리고 종교 행위는 있는데 신앙의 열매는 없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래서 예배의식은 있는데 남의 피를 묻히고 손에 피가 가득하고 악행을 그치지 않으면 너희가 드리는 이 많은 제사도, 이 많은 제물도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너희 예배가 형식에 치우칠 뿐이다. 너희 감정을 자극하게 그쳐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만족에 그친 예배가 제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제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나는 예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찔림을 주는 예배, 감동을 주는 예배,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오는 그것,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무의미하고 이선적인 애침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많은 예배가, 그 많은 제사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선지서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 교회 이상이 땅에 떨어져 버렸고, 지도자들,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의 회개, 입술의 열매가 아닙니다. 입술의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열매, 말한 것이 삶으로 연결된 예배,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삶 속에 나아가는, 실천하는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런 예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뭔가를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너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구체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진정 우리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나갑니까? 악한 행실은 버리고 악행은 그치고 그만두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이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없어도 그냥 우리가 정의롭게 살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거든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의로운 삶이 바탕이 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삶이 바탕이 되는, 정의로운 삶이 바탕이 된 그런 예배. 그러니까 정의가 애면된 예배는 하나님이 부담스럽다, 하나님이 예면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절에서 말하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 우리에게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선한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절대 선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선을 배우라, 하나님께 배우라, 그 말입니다. 선을 배우라, 말씀 앞에 겸허하게 살아, 그 말입니다. 율법이, 말씀이, 여호와가 뭐라고 말하는가 주목 좀 해봐라.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계속 이어집니다. 모든 선지자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왜 이들이 망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했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텐데, 그런데 선민이라고 목에 힘은 줬지만 선민의 삶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못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부끄러운 이름이라겠죠. 수치스러운 이름이라겠죠. 우리를 어떻게 소돔에 비유하느냐, 고모라에 비유하느냐, 이 말 때문에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다고 그랬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여러분, 에레미야 5장에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할 때 왜 예루살렘이 망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지만 예루살렘은 의인 1명이 없어 망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저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부끄러워했는데 그 도성이, 그 시온성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그 도성, 그 백성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했다 그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은 심판의 칼을 드신 게 아수르를 들고 바벨론을 들어서 저들을 멸망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의 삶에 비춰서 그 공의로운 가르침에 비해서 그것은 애면하고 종교인으로 종교 행사에만 치중해서 올사계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매일 번제로 나아 그 많은 제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그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늘 주의 이름을 입술로 찾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뜻이 아닐까요? 유다가 왜 망하게 되죠? 왜 심판을 받죠? 예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겐 정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들에겐 예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절대 순종하며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많은 종교 행사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비유처럼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선민이다, 진정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줘도 저들은 그 홍수에 밀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도 없었던 시대가 아니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마저 없던 저들, 그래서 저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전해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하는 종교의식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너무 역겹다, 부담스럽다, 짐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겠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마음을 들어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예배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삶이 예배되는 산제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가 나와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고아와 과부가 나옵니다. 그 당시 저들에게는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교회가 돌봐야 될 사람,
성도들이 물질이 있는, 여유 있는 성도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나만 위하여 쾌락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행으로 약자를 돕는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성도가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누가 내밀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예배자인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린 게 그겁니다. 교회는 돈을 잘 쓰는 곳이 돼야 됩니다. 잘 쓰는 곳이 돼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고 수재민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재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우리가 이거 다 생각할 때는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필요한 것에 적극적으로 잘 써서,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그 물질을 헌금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겁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성도들이 봉헌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쓰라고 준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재정 보고를 할 때, 야, 우리 교회가 이번 달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선거지를 도왔습니다. 홍수당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말없이 가서 구제를 했습니다. 장학금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내가 어렵게 헌금했는데, 봉헌했는데, 야, 내 드린 물질이 저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쓰여지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목사가 여기서 헌금 강조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 봉헌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더 기쁜 마음으로 봉헌할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 강조 안 해도 헌금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자는 사회적 약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예배자는 사회적 약자의 관심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교회는 권력자 편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 편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 늘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필요할 때 주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사야는 제사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닙니다. 사회 정의가 애면당한 종교 행사에만 치우친 저들의 이중적인 삶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예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사라진, 아니 약자를 도외시한 예배가 아니었는가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 교회가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오늘의 모든 상황도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